내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건너갔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부모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여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정결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성도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과 유혹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나갑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며 오늘도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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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20절) 제가 읽습니다. 2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이 성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하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는 다같지니라. 하나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흘러는 동안에 성이 충분되어 허리와 배자가 이를 보시며 60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601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601번입니다. 감사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며 마음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과 또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동민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집사님의 삶에 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 또한 별아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옵소서. 최경호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주옵소서. 그의 자녀와 가족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성의 지혜의 정의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남의 귀한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축복 속에서 훌륭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김태길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집사님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성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구하는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남상민 형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와 또 그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상우 형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란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권사님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늘 그의 삶을 복되게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누군데는 지광 집사님과 재영이 재윤이 귀한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또 최다은교사도 축복해 주옵소서. 최다은교사도 감사함으로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귀한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주여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여중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정현 목사, 이정원 교사, 이지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동원 집사, 이지은 집사, 주인이 수중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원, 박정환에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의 종과 여중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온 권속들이 감사함으로 힘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각자 주어진 이추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희숙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힘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또 준왕정은 잘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연이 연우 귀한 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또 마음에 슬픔을 안고 있을 유족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남상수 권사님과 아버지 양준 성도님 또 온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상수 권사님 이제 건강을 빨리 되찾게 해주시고 복음 되시는 김성호 형제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온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것은 지금 19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다 마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간구할 때에 다니엘의 정말 눈물 어린 그런 기도, 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끝내고 돌아가지 않고 아직 기도 중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다니엘이 정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잘 해왔지만은 이제 기도를 더 간절하고도 더 뜨겁게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끝내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죠.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셨어요.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여기 천사를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천사예요. 그 사람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하늘로부터 이제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저녁 예배 드릴 때쯤에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난 일이 이게 처음일까요? 성경에 또 있을까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천사를 만나게 한 일이 다니엘의 사건이 유일합니까? 또 있습니까? 네? 네. 또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거기 22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아주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어느 성경보다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 힘을 돋더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지금 동생 야곱에게 쏘가서 복을 뺏긴 것을 아직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형을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엄청 두렵고 겁이 나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식구들과 가축개들은 다 강으로 건너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데 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는 사람, 여기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천사를 왜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앞뒤를 봐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데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아주 안 되진 않아요. 합심 기도가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와서 기도에 힘을 북돋아줄 수 있지만은 합심 기도로다가 기도에 불을 붙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거기도 보면은 다 천사와 씨를 맺다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그걸 사람하고 야곱하고 누군가 어떤 센 놈하고 씨를 맺다 그랬진 않아요. 거기 보면은 천사라고도 해석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천사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이 되겠습니까?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천사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와 씨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죠. 어쨌든 천사가 나타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또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사자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 거 보니까 천사가 맞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본래는 자식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근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이제 그와 그 아내가 같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못 믿겠다고 기도는 자기가 하고 아내가 천사 만났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 줬다고 하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마노아가 같이 하나님 기도할 때 있을 때에 나타나요. 천사가. 이런 걸 보면은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주실 수 있겠죠. 눈으로 천사를 똑바로 볼 수 있게는 아닐지라도 볼 수 없게라도 성경에는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사가 보호의 천사가 함께 한다는 그런 언급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의 조력을 받았어요. 우리도 힘겹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게 너무 안쓰러울 만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북 뜯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가 하나님의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쇠예요. 아멘입니까? 네. 어떤 목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문화선교입니다. 문화선교를 하시면서 또 목회 사역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뉴저지 주에서 이제 낮은 울타리 미국 대표 지부 대표 겸 이제 그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잠시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신 연세로 생존해 계신데 한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참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깊으셔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어머니 아버지를 빼고는 할 수 없다. 육신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면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있게 하신 분도 어머니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80이 넘으신 분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니셨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마 괜찮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인가 좀 고등학교 재학 때에 갑자기 눈병이 와가지고 고치려고 아주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 눈병을 고치지 못하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실명을 아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실명을 하면서 육신의 눈을 못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다른 그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려면은 큰 그 강과도 같은 그런 큰 내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옛날이기 때문에 거기 뭐 지금은 다리가 놓였을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다리가 없어서 유일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군인들이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깊은 계곡에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다가 줄을 2개를 매요. 그래가지고 아래줄과 윗줄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매요. 줄과 줄이 벌어지면 떨어지니까 줄과 줄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다리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줄을 붙잡고 아래 줄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줄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전을 사모했는지 그 줄을 붙잡고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출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는 그 사회 보시는 최성규 집사님하고 김지선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두 눈 뜨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도 밥 먹을 때 교회 결석하고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그 군인들이나 하는 짓을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건너서 예배를 드려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은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우리는 지금 볼 걸 못 보니까 뭐가 귀한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고 뭐가 내가 붙잡아야 될 걸 모르니까. 어머니가 70대 되던 해에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참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한 그런 여기 아버지를 간증자로 모셔야 되니까는 그러시면 아마 좋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마 간증하러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만 보고 사셨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사시는 너희 아버지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무탈하게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하나님 보고 사시니까 눈뜬 사람 못지않게 자식 대학 아니 저 경상도 아주 거창 합천에 살다가 거창으로 이사 와가지고 시골에서 서울까지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앞을 안 보는 분이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했는데 앞을 못 봐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분 가정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앞이 안 보여도 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덕을 끼치면서 걱정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아주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조희창 목사님인가 그래요. 검색해가지고 간증 들으시는데 굉장히 저도 마음이 울컥하고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너무 날라리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앞을 못 보고 20살이 안 돼서 앞을 못 보게 됐어도요. 하나님이 아프고 산 사람보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얘기까지 다 하려면 또 그걸로 설교 끝내야 되니까 지금 간증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근데 저도 진짜 많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사람도 그렇게 섬기면은 속 뒤틀려가지고 그 섬김 안 받아요. 첩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잘 섬겨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난 이거는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사실 또 보면은요,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나요. 네?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데는 천사들이 안 왔지만은 천사들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끌어내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베드로를 도우신 것도 결국은 뭐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천사를 감옥에 파송하셔서 베드로 끌어내라고 해서 끌어낸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이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재밌게 놀러 다닐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저녁 예배 드릴 때, 낮 예배든 저녁 예배든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 뭐가 귀합니까? 사실 시간이 귀해요. 뭐가 귀합니까? 물질이 귀하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면은 시간을 줘보고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귀한 것 줬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좋은 게 내한테 주어지면은 누구 생각나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왜 안 그래요? 귀한 거를 어디에 쓰냐가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도 시간 줘보고 돈 줘보면 그 사람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우리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귀한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걸 많이 드릴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믿고 따르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면요, 그 사람 예배하는 거 아무도 못 말려요. 앞이 안 보여도 줄 잡고 가잖아요. 응? 군인들도 펄펄 떨어요. 그거 가면서 떨어질 것 같아서,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줄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수록 흔들려, 이게. 움직일수록 흔들흔들해가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손에 힘을 잃어가지고 손을 놓치면은, 손에 쥐가 나는데 손을 놓치면은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헤엄밀어 쳐나오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손팔에 힘 빠져서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살 길이 없지. 그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 가고 싶은데 안 보여서 못 가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누가 욕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너라면 내가 못 오는 거 이해하마.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건 못 말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못 말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보면은 사람이 다 이쁘게 생기고 천장권 그려도요, 속에는 다 고집이 있어요. 그거 하고 싶은 거는 누구도 못 말려요. 응? 무슨 짓을 해서도 해요. 근데 왜 세상 거 육신의 것은 하고 싶은 거는 못 참고 기어이 하고야 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그렇게 쉽게 포기를 잘하십니까? 쉽게 못하겠다고 내 동생이 집을 사는 거.
근데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많은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거 다니엘이 타고난 거예요. 왜? 집안이 좋아서 원래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1장에도 보면 나와요. 1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믿지 말고 이거 어떻게 좋을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는 이거 어떻게 좋을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제 지혜와 제 지식으로는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판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결정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경험 의지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내리신 것이 언제인지 여기 보면 나와요. 23절입니다. 곤대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지금 천사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목적으로 왔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무슨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죠. 언제 명령이 내렸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럼 시작할 즈음이니까 아직 기도를 시작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 기도를 시작을 안 했는데 뭘 구할 줄 알고서 응답을 벌써 가지고 와요. 이런 응답 내려라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구할 거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기도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뭐로 기도해? 기도 안 해도 뭘 원하는지 아는데 기도 안 해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냥 딸아 나는 네 맘 알아. 그러니까는 이번 추석에 안 와도 돼. 너 오고 싶은 거 아니까 그냥 온생 칠게. 너하고 앉아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지만은 그냥 먹은 셈 칠게. 그래요? 아니요. 딸의 마음을 알아도 와서 보고 같이 먹고 웃고 즐기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기도를 우리가 이번에 기도에 대한 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필요한 거를 얻는 게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거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쌓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쌓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너무 안 쌓아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도 나오죠?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까지 했댔는데 주님이 너를 모르시겠대요. 관계를 안 쌓아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으니까 자꾸 우리
아들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 고종사촌, 이종사촌도 있잖아요. 가족관계 속에서. 근데 사촌간이면은 먼 관계가 아닌데, 관계를 안 쌓으니까 얼굴을 모르겠다는 거야. 길에서 만나도. 응?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안 만나고 대화를 안 하면, 소통을 안 하면, 관계가 안 쌓아지면 아주 혈육관계적으로는 굉장히 사촌, 형제지간이라도 이산가족 돼가지고 북한에 살고 남한에 살고 막 50년, 60년이 흘렀어요. 서로 알고 만나니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지. 모르고 길에서 만났는데 알아봐요? 몰라요. 지나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모르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됐다면, 은퇴하고 나서 기도 생활을 절반, 3분의 1도 못하는 이제 전락의 길을 걸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뭐예요? 저는 뭐에 마음이 급하냐 하면요, 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쌓아갈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그러다가 뭐 내가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려 가지고 그냥 불러가시면 얼마나 할렐루야 기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다가 하나님 관계에 푹 빠져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럼 그 굶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이고 아무개 씨가 세상에 기도하다가 정신줄 나가지고 굶어 죽었디야. 그래서 불쌍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아주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죽은 게 아주 소원이라면 소원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고 은퇴를 했다면은, 아니, 설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의무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 목적이 1순위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얻는 게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뭐 안 주시면 안 해. 그러죠? 근데 얻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도 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만난 걸로 족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걸로 족하니까. 그러면 응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신경 안 써도 줄 건 다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과도 친해지는 것, 재밌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사람과 너무 친해지다 보면요, 서로 안 건드려야 될 뿐만 건드려가지고 상처 입고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친해질수록 상처 입을 일이 없어요. 점점 더 기쁨에 빠져요. 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네? 어제 방금 간증하신 그 목사님도 대학 시절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보람있고 활기찼던 삶 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무뚝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그때 올라갈 때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무뚝 들어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은 기쁨이 싹 사라지고 싸해져요. 짜증만 충만해요. 막 그냥 불만 불평이 일어나고. 한 줄을 읽으면은 자꾸 끝나질 않으니까 진도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우리보다 더 급하신 분이에요. 응답이 엄청 빨라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성경 어디 보면은요, 이게 방해하는 이
악한 군대가 응답 가지고 오는 총사를 못 가게 막아서 전쟁하다가 물리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뒤에 10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 급해가지고 응답 참 빨리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끊이지도 않는데 벌써 응답하라고 보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응답으로 전해주시는지 오늘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53분 됐네. 자, 우리 그러면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23절 하반절입니다.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이제 이 이상을 깨닫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2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오늘의 비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니 이거 좀 좋은가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이언이 응하며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허물과 죄가 끝나버려. 아주 죄를 찾아볼 수 없고 허물되고 잘못되게 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죄가 영원히 속죄돼 가지고 다시는 죄 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불의한 건 사라지고 영원한 의. 우리는 좀 의로운 것 같아도 또 살다 보면 별 수 없어서 또 넘어지고 허물이 드러나요. 영원한 의는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충만하고 그 의가 영원히 온 세상을 뒤덮어서 죄와 불의가 떠난 이런 세상이 언제 올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이상과 예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때. 이게 언제인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답을 맞춰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거룩하신 분이 그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과 사명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런 세계를 말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7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70일에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의미로 해석됐죠. 그래 안 그래요? 70을 7번 한 71회,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그런 비밀 숫자예요. 하나님의 비밀번호, 섭리의 숫자예요. 근데 지난주는 그 70년이라고 하는 이 수가 차니까 회복되고 해방된다. 그런데 그것 속에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면을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고 희년제도도 안 지키고. 그런데 그런 안식년, 희년 이런 눌린 자, 자유가 없는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이런 세계가 되는, 땅까지 쉬고 일에 눌려서 평생 기계처럼 일만 하다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안식으로 오는 이런 세계가 오는 그런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걸 안 지킴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안식년 지키고 땅도 쉬고 노예살이 하던 사람도 풀어줘라 그랬더니 물질 욕심 때문에 그거 안 지키는 바람에 70년을 농사를 못져 장사를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안 풀어줬더니 저희들이 노예가 돼가지고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걸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70이라고 하는 수는 인간이 다니엘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숫자고 죄를 깨닫게 하는 숫자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그 숫자는 복음적인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의적인 지각에서 70이라고 하는 수를 해석을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을 거의 또 이제 막 내 마음이 급하게 될 만큼 시간이 왔어요. 자, 71회라고 하는 이런 그 기한을 하나님의 구원 성취가 완성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71회라는 건 뭡니까? 70년이 7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490년이죠. 490년. 490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나머지 숫자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7이라고 하는 수는 그는 길이를 알 수 없는 비밀 숫자예요. 그런데 이 71이라고 하는 490년이라고 하는 이 수를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세 등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자, 세 수로 나눴습니다. 7일에 그러니까는 71회를 7일에와 62일에와 1일에로 세 토막으로 나눴어요. 세 수. 이거 세 도하면은 뭐예요? 71회가 맞죠? 7일에 7년이 7번이라는 얘기예요. 62일에는 62년 곱하기 7. 한 일에 7년. 그렇게 세 수로 나눠서 합하면은 71에 이꼴 490년이에요. 그런데 이 연수를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된다. 그런데 이 왕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나느냐?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행정 장관 신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그냥 찾아 읽으시면 설명을 할게요.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야, 어찌 내가 몸이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한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병자 모양 안색이 안 좋냐?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거 물어요. 근데 신하가 임금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찌푸린 인상을 하고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그거는 불경 찌르다가 왕의 진노를 받고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그 왕 앞에 막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수심이 없이 밝은 얼굴로 가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들켰으니까. 아이고, 이거 왕의 노여움으로 내가 큰 노여움을 사게 생겼구나 하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도 다니엘처럼 그 시대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요,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왕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왕은 노하지 않고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내 조국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어찌 제가 희낙낙하게 그렇게 마음 편히 즐겁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하를 사랑한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왕이 그러면 내가 정해준 기간 동안 네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성을 충곤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하고 허락을 내리는 그게 느헤미야서 2장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지금 왕의 명이 내리는 순간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년 2년 시작하는 시점이 왕의 명령,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그 해부터 1년 2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먼저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둘로 또 나누죠. 7일에와 62일에. 7일에는 몇 년이에요? 77이 49, 49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재건운동을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49년이 걸려요. 이 뭐예요? 77일에는 성전이 완공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62일에 434년 이 기간이 흘러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49 더하기 434 그러면 뭐예요? 483년이 돼요. 490년 만에 완성 구원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490년 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434년 49년에는 483년인데 7년이 남잖아요. 그래서 7년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 27절에 보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한 일해가 나와요. 여기 7년이 나오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여기 나누어서 말씀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26절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회가 지난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예언하신 말씀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시고 나서 33년 만에 이제 죽으시는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수치가 이 숫자 풀이한 그대로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7년이 남잖아요. 한 일에는 1일이라는 거죠. 그는 7년을 말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비밀은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좀 아주 골치 아픈 그런 해석인데, 저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한 일에는 딱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이런 그 기점부터,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예요. 말세. 그 기간,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횟수로 계산이 안 나오는 비밀 숫자예요. 예수님 초임하실 적에는 언제 올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그걸 알려줘도 왜?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복음의 선포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것은 수술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정확하게 횟수로 몇 년이라고 계산이 안 나오는 비밀의 숫자다. 그게 총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축소해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여기 그런 말이 나오죠. 네? 마지막 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질 것이며 26절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 한 왕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26절을 보세요.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기 나오는 왕은 예수님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짓밟는 이제 그 군대를 파병한 로마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런 것이 나오죠. 이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즉 AD 70년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장수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다 함락을 시켜버리고 불지르고 또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기간이 7년인데 그 한 일의 중간쯤에는 더 극악해져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깃발을 말하는데 그 깃발이 독수리 깃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예언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독수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하고 가증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깃발을 막 성전에다 꽂고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이 독수리 문양이 생긴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꽂힐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한 일의 중간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언약을 정하고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한 3년 반쯤 됐겠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해요. 예물도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 싹 못 드리게 하고 교회문 닫고 막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면서 발악을 쓰죠. 그게 7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기간이 또 아직까지도 지금 7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뭐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자, 아주 초고속으로다가 쫙 빨리빨리 설명을 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이제 해석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그림을 70과 7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거의 90% 이상 그 71의 숫자에 들어있는 예언대로 이루어주셨고 나머지 비밀스러운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 말세하고도 말세 마지막 자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그날은 아무도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징조를 보고 임박했구나 하는 것은 알아차려야 되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읽으시고